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어둠이 광명으로 바뀌고 멸시가 영화롭게 되는 삶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이사야 9장의 말씀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을 중심으로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비친 큰 빛, 이 제목을 한 단어로 바꾸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이사야 9장은 이사야 8장과 대단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8장에서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에 의해서 침공을 받고 그 백성들이 환난과 곤고와 흑암 속에 들어간 참담한 모습을 하나님을 외면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겪는 것을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근데 9장에서는 그 흑암, 곤고, 환난이 소위 큰빛 광명, 영화롭게 바뀌었다라고 이 말씀의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뿐만 아니고 8장에서는 이 유다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 이스라엘, 아람, 아수르 그들이 소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그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합니다. 물론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요, 주변에 그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음모를 펼칩니다. 그 음모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런데 9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멸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반면에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주변으로부터 신뢰와 존경, 그리고 그들이 참 부러워하는 삶 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 이사야 8장에서는 그 대상이 어디냐면 유다입니다. 유다. 그런데 유다를 침공했던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아람은 BC 734년, 그리고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아수르는 자기에게 뇌물을 바쳤던 유다까지도 침공을 합니다. 세상에 뭐가 없다? 세상에 믿을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제일 믿지 못하는, 믿을 수 없는 그 대상은 누구냐? 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8장에서는 그 흑암에 처한 자들이 유대인데요, 9장에서는 그게 이스라엘까지 확대가 되는데,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8장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이 이스라엘과 아람인데 아람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환난, 곤고 그리고 흑암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결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그들의 삶의 마지막이 대부분 순교인데 그게 죄의 결과가 아니에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는지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데 환난이 온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내 삶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벌 받을 만하네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8장에서 흑암이 9장에서 광명, 8장에서 환난이 9장에서 영광으로 바뀝니다. 자, 이 본문의 제목이 메시아라고 했는데요. 이 9장 1절에서 7절을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1절, 2절은 도대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무엇이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의미. 3절에서 5절은 그 오신 메시아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행사했느냐? 그가 오심으로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느냐? 6절, 7절은 그러면 그 메시아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그렇게 세상을 밝히고 내 삶을 변화시켰느냐? 그 메시아의 정체를 말씀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메시아와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믿는 그분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무엇이고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내 삶의 모습은 어떠하며 나는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메시아의 오심이 이 땅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1절을 보면요. 전에는 그 다음에 조금 한 문장 뒤에는 뭐가 나오냐면 옛적에 전에는과 옛적이 좀 우리가 들을 때 어감이 좀 다르죠. 전에는 뭐 얼마 전에, 옛적에는 아주 오래전에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요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과거에는 이거예요. 어제도 과거죠. 그렇죠? 작년도 과거죠. 10년 전에도 과거죠. 여기서 이 전에 또는 옛적에는 언제냐? 최소한 15년 전입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쓸 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기 전 15년 전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옛적에 하니까 15년 전이 무슨 옛적이야. 얼마 전이지. 똑같은 단어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게 언제 이루어져요?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 근데 이 고통받던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는 6장에서 메시아의 예언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 고통받던 자에게는 흑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8장에서 또는 그 전에는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의 말씀인데 9장에서는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통이 광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몸고생도 고생이에요. 마음고생도 고생이에요. 굳이 마음고생과 몸고생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택하시겠어요? 그렇죠. 몸은 때울 수 있잖아요. 마음은 때울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대학 입시하느냐고 애들 고생하면 야 고생하지 마. 내가 대신할게 합니까? 아니야 고생해야 돼. 고생 안 하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어떻게 가 그러죠. 근데 고생 안 해요. 그럼 무슨 고생을 해요? 마음고생을 하는 거예요. 몸고생을 해도 마음고생은 하지 마세요. 근데 그 고통받던 자에게는 그 고통이 광명으로 바뀌어요. 흑암이 없으리로다 이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8장까지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유다거든요. 근데 9장에서는 그 대상이 어디까지 확장돼요? 이스라엘이에요. 옛적에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멸시받게 하셨어요.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내가 멸시받는 것 같다라고 할 때 누구를 원망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 원망하죠. 근데 그래도 그 사람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 원망의 대상이 어디로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가죠. 그랬더니 하나님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준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래요? 뭐 이런 하나님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지만 그분을 대상으로 시비를 걸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거나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그들을 멸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한다. 왜 그래요? 영화롭게 하기 위한 전초전이에요. 병원에 가시잖아요. 왜 가요? 병원에 안 가봐서 몰라요? 아파서 가는 거야. 아파서. 갔더니 이건 이래서 아프네요. 그래서 진단하고 처방해서 조치를 취하잖아요.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게 하셨다. 왜 그래요?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멸시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 치료받아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되고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스불론이나 납달리 땅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이에요. 갈릴리에 갈릴리 동서쪽이 이제 왜 여기서 멸시를 받았냐?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침공을 해요. 그때 유다의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안 찾아요. 어디로 가냐면 성전과 왕궁에 있는 그 보물을 다 뜯어가지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한테 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근데 이 디글랏 빌레셋이 기왕에 자기가 다메섹, 아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스라엘이에요. 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유다도 치려고 했는데 유다가 돈 갖다 주니까 유예하는 거예요. 유예. 그래서 먼저 아람을 정복해요. 그래서 다메섹에 디글랏 빌레셋이 내려와서 거기에서 전쟁을 지휘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갈릴리 쪽의 동서쪽을 다 침공을 해요. 열왕기하 15장 29절인데요.
열왕기하 15장 29절.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하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래요. 여기 두 지역을 소개하면 셋. 게데스, 길르앗, 납달리. 이 게데스는 어떤 땅이냐면요, 이스라엘 그 정복을 끝나고 도피성이 있었죠. 도피성. 레위 지파에게 각 지파에 그 배속을 해서 성읍을 부여한 땅이 도피성이에요. 납달리 땅의 도피성이 어디냐? 게데스예요. 게데스. 거룩한 땅이에요. 그 땅이 점령이 당해요. 길르앗이 나오죠.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에요. 므낫세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길르앗은 기름진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지파의 땅이 납달리 땅이에요. 요단 서편이에요. 디글랏 빌레셋.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왕이 디글랏 빌레셋이에요. 거기에 침공을 받아서 나라를 빼앗기고 소위 포로로 잡혀가서 디아스포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옛적에는 멸시를 하셨는데 후에는 해변길, 이게 이제 그 지중해 연안 길이에요. 아주 비옥한, 아주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요단 저쪽, 요단 서편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이방의 갈릴리. 갈릴리는 이방 땅이 아닌데요. 아수르가 점령해서 거기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의 땅이 된. 거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했어요. 빛나게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후에는 하실 것이에요? 하셨어요? 후에는 하실 것이에요? 앞으로 미래에 하실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내일은 비가 올 것이에요? 내일은 비가 왔습니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번역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내일은 그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로 바꿔야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하면 틀리지도 않아요. 왜요? 미래를 땡겨서 사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영화롭게 될 것이다. 기다려요? 아니면 미래에 될 것을 오늘 나에게 적용을 해요? 그래야 돼요. 역사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수가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불이익을 당해요. 심지어 순교도 당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감당해서 왜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오늘에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은 저도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서 우리는 못 살아도 우리 목사는 꼭 미래를 현재에 끌어다 땡겨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그 의미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쳤어요. 근데 이게 다 미래예요. 비칠 것이에요. 그런데 비칠 그 큰 빛, 그 빛을 오늘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요, 천국이 올 때까지는 나는 고난과 환난과 흑암과 어두움 속에서 지치고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내 삶이 흑암과 고난과 곤고와 어려워도 나는 빛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놀라운 게, 못 사는 게 놀라운 게 아닌데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이 땅이 어떻게 흑암이 광명으로 바뀌고 멸시가 영화로 바뀌는 걸 어떻게 내가 기대하냐. 여러분은 흑암을 광명, 멸시를 영광으로 바꾸는 삶을 사십시오. 많아요, 적어요? 너무 적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요, 그 한 사람이요, 세상을 다 품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뭐 하겠냐? 안 해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멸시받는 영혼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메시아가 이 땅에 혼자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은 뭘 품고 오셨어요? 세상을 품고 오셨잖아요. 세상에 왔을 때요,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잖아요. 나 한 사람이 되겠냐? 안 해요. 나 한 사람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 하신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좀 사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왜요? 멸시받는 사람, 흑암 속에 있는 사람, 그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그들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을 믿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일단 내가 나 자신을 멸시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너무 무시하면서 살아.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분도 좀, 여기 혼자만 아멘 하는데 여기 계신 분도 좀 아멘 좀. 하나님도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도 나를 광명 속에 살게 하시는데 나는 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왜 나를 무시하며 사냐 이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 메시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이게 3, 4, 5절이에요. 3절을 보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어요.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에요. 그걸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메시아를 모시고 사는 사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창성한 삶, 즐거운 삶이에요. 이 창성이라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너한테 줄 게 아니에요.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주신 삶이 창성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누리지 못하는 거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셨어요. 번성하게 하셨어요. 저 번성이라는 단어는요, 하나 더 줄 게가 아닙니다. 그건 번성이 아니에요. 추가하는 거예요.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창성은 뭐냐? 씨 하나를 뿌리면 거기서 10개의 삭이 나올 수 있어요. 100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창성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엉뚱한 자식 낳잖아요.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다. 그리고 데리고 나가요. 밤에.
그 하늘을 보여주세요. 별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창성하리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사셔야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그야말로 고통이 아니고요. 즐거움으로 창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즐거움 언제 제일 중요하냐? 결실할 때 아니에요. 결실할 때. 네. 내 자식이 결혼해서 손주를 안고 왔다. 어때요? 네? 그 자식에 대한 즐거움보다 손주에 대한 즐거움이 더 크시죠? 없나?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손주 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은 괴로움 속의 기쁨이지만 손주는 바라봄의 기쁨이 있다. 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어록이래요, 어록. 네,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왜 그래요? 자식은 내가 내 손으로 키워야 되는 고통이 있잖아요. 손주는 그냥 바라만 보면 돼. 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무겁게 맨 멍에 벗겨져요. 누군가가 내 어깨를 채찍으로 때려요. 이것도 사라져요. 그리고 압제자, 나에게 압제하는 사람들이 몽둥이 들고 있어요. 이걸 다 꺾으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내 삶을 통치하면요, 어깨에 메어진 멍에는 벗겨지고 채찍은 사라지고 막대기는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 여러분, 나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라고 하는 미디안 날에 되어진 것 같다고 그랬어요. 미디안. 예, 미디안이 수십만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미디안을 불러요. 아니죠. 기드온을 불러요. 예? 하나님의 큰 사람이 용사요. 근데 그때 이 기드온은 뭐였냐면 타작마당에서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몰래 타작했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을 불러서 여호와의 큰 용사요 그래요. 그러면 기드온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모르실까? 나 같은 자가 무슨 큰 용사요. 차라리 부르실 때도 야 연약한 자요라고 부르면 공감이 될 텐데 지금 무서워 떨어가지고 숨고 있는 나를 큰 용사요 부르니까 이거 뭐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 구원하겠다. 사람을 모집하라. 왔어요. 몇 명이 왔어요? 3만 명? 3만 명이에요? 2만 명이에요? 어쨌든 왔어요. 거기 선발을 해요. 몇 명이 마지막 최종 선발이 돼요? 300명이에요. 300명 대 수십만이라고 보세요. 이게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즐거움은 300명 대 수십만이 붙어서 이길 때 즐거움이 진짜 즐거움이죠. 작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이런 즐거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가 오신 이유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면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세요. 나 같은 사람이 해야지 하면 안 쓰시고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냐 하면 그 사람을 쓰세요. 이런 즐거움을 연약한 자에게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5절 보니까요. 어지러이 싸우는 그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진다. 이게 뭐예요? 나를 공격하고 내 목숨을 취하려고 하는 적군들이 와서 어떻게 돼요? 불에 살라져요. 군인의 옷이 살라져요. 신발과 옷이 사라져요. 군대가 사라지는, 그 뭐예요? 전쟁하는 군인이 사라진 그 세상을 어떤 세상이라고 그래요? 평화의 세상이에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들과의 삶이 관계가 전쟁과 같았는데 더 이상은 전쟁이 사라진다 이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내 삶을 통치할 때. 3절, 4절 했나요? 네. 저거는 뭐예요? 이 땅의 삶이 억압이에요, 억압. 멍해예요, 채찍인데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누리는 삶, 첫 번째 뭐냐면 창성과 즐거움, 두 번째는 자유와 해방, 세 번째는 진정한 평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던 이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누릴 수 있는 이 삶이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메시아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흑암을 광명으로 멸시를 영광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하느냐. 그거를 기대하기 전에 내가 믿는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를 먼저 아세요.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야.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기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그래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려고, 아니면 우리의 입장에서 그분의 메시아적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사람으로 오셨어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기로 오셨지만 아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아기로 묘사하는 데가 있죠. 아기 예수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표현할 때마다 아기 예수야.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의 어깨에는 뭘 맸어요? 정사를 매셨어요. 이게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에요. 정사. 영어 성경을 보니까 거버먼트라고 돼 있어요.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통치자예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어린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어린아기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매셨어요. 기묘자예요, 기묘자. 기묘자가 뭐예요? 놀라운 분이에요. 기적을 행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행하기를 원하세요? 예? 기적을 행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나는 안 돼라고 하는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기적하면 5천 명을 먹였다. 무리를 걸었다. 병자를 치유했다.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만 기적이에요? 난 그거 못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기적이 있어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떤 사람이 기대할 때 저 사람은 얼굴에 인상만 쓰고 다니는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내 앞에 와서 웃어줬어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한테 비난만 하고 욕을 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막 껴안고 칭찬하고 사랑을 고백. 이거 기적 아니에요? 좀 하세요. 우리 교회가 너무 무표정하대. 그래서 정착하기가 어렵대. 좀 웃어주세요. 전화도 좀 걸어주시고. 이게 기적 아니에요? 비난만 하던 사람이 위로의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인상 쓰던 사람이 미소로 사람을 대해준다. 좀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묘자. 메시아는 기묘자예요. 기묘자.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놀라워했어요. 원더풀이에요. 모사예요, 모사. 이 모사는 책사라고도 하고요, 상담자라고 하는데요.
상담자의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뭐예요?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주지 마세요.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싸매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아요? 나에게 상처를 가장 많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일단 나고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 가정을 싸매는 분이 되세요. 싸매는 남편이 되시고요. 싸매는 아내가 되시고요. 싸매는 아빠가 되시고요. 싸매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이게 모사예요. 메시아를 만난 사람. 메시아의 정체가 내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요. 능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돼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대학 입시 보는 게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것을 격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너에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순간적인 것에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좀 영원한 가치의 인생을 걸어라. 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원하신 아버지예요. 그리고 평강의 왕이에요. 그분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이 속에 뭐가 흘러요? 평화의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정체예요. 그래서 이 6절에 나오는 이 메시아에 대한 정체를 7절에서 두 단어로 축약을 했잖아요.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능력이 있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평강을 주면요. 나머지는 다 흡수가 되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하세요. 예수님의 리더십의 결정적인 두 가지 요소가 뭐예요? 아까 찬양할 때 우리 최강희 집사님이 기도의 그 두 가지 내용을 하셨어요. 뭐예요? 겸손과 온유예요. 이게 현대에 필요한 것 물론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겸손과 온유예요. 우리 성도님들 겸손하고 온유하세요. 겸손은 뭐예요? 당신이 저보다 낫습니다. 온유는 뭐예요? 자기 성질 죽이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성질 부리는 게 편해요? 성질을 잘 다스리는 게 편해요? 부리지 마시고요. 다스리세요. 이게 우리가 믿는 메시아의 중요한 속성,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가 아주 견고해요. 다윗의 왕자, 다윗의 왕자라고 했나요? 그리고 그 나라에 군림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군림하는 분이 메시아예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 과거를 청산하게 하세요.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게 하세요. 과거의 어둠과 멸시 속에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고요. 그 사람을 광명으로 인도하세요. 그럼 메시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사람들에게 빛을 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이 사람들의 삶을 나를 영화롭게 하신 그분의 그 교훈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창성해야 돼요. 즐거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고 평강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을 사는 사람은 살고요. 그런 사람을 살라고 줘도 여전히 그 삶을 외면하는 사람에게는 그 삶이 요원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정사를 메신 분, 기묘자, 모사,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으로서 그분을 믿는,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깨에 정사를 매야 돼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행사하는 리더가 돼야 돼요. 놀라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좀 놀래키십시오.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료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들로 하여금 그 속에 있는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격려하는 사람 되십시오. 영원한 가치를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살아가는 그런 모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속에 평화로, 평강으로 가득 찬 삶,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에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사셨던 그 삶의 모습, 어둠을 광명으로, 멸시를 영광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화를 주시고 또 놀랍고 치유하고 영원하시며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하신 그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